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들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눈밖에 안 보이지만 활짝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멀리 있는 분들한테도 손 좀 끌어주시고 눈 마시세요. 오랜만에 제 얼굴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법을 어기는 거라서 맨날 법 어기면서 이럴 때만 잘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찾으신 성경 아직 덮지 않으셨으면 오늘 읽지 않은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13절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셔서 구원 받으셨죠? 사단이 아무리 옆에서 여러분께가 되고 속삭여도 여러분 절대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살님들 연세 드셔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 하나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까먹으시고 혹시 치매에 걸리셔서 그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스갯소리를 들릴 수도 있지만 비장한 각오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그 피는, 예수의 그 십자가는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유일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혈통을 좇아서 만약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피를 조사해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이 0.몇% 정도는 들어있을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그런 유전자 조사가 있대요. 피를 조사를 하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뭐 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유전자에 그 위에 조상들의 혈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도중에 누구 외국인이랑 결혼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뭐 옆 나라랑 결혼했는지 아닌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어떤 자매가 이제 그 몽골 자매인데요. 자기는 3대 이상으로 몽골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자매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유전자 퍼센테이지를 조사했더니요, 자기가 충격적이게 자기가 26%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24%가 몽골 사람, 나머지 또몇 프로에서 이렇게 쭉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기로, 자기가 듣기로 자기 집안에 양쪽 양가에서 한 번도 3대 이상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순수 몽골 사람인데, 자기가 그 조사를 받고 나서 충격에 빠졌다. 나는 몽골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니.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게 매운 것도 잘 먹고, 자기가 이상하게 한글도 금방 배웠는데 피곤을 해서 그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되게 여러분 무서우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아, 정말로 과학이 정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밝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야, 과학이라는 게 참 놀랍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누가 멀쩡한 몽골 처자가 한국 사람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1등이 한국, 2등이 몽골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과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혼 앞에서 결혼도 하고 섞이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어떤 일련의 정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백일민족,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외국 사람들 피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벌써 남남북녀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남쪽은 남자가 멋있고 북쪽은 여자가 있다, 이런 의미듯이 좀 이렇게 생긴 게 좀 다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듣는 것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지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1800년대 말이나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전에 1900부터 따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50년, 2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 4대만 지나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이 땅에 예수의 소식이 들려오고, 예수의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성교사들의 피 위에, 성교사들의 헌신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그들이 전해준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인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만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을 이만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반증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율법을 넘어선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단어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또 복음이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인 거를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도 다 희생되고 60년, 70년, 사도 요한 90년 때까지 천천히 복음이나 편지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쓰여질, 요 로마서도 쓰여질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구원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인 여러분들이요, 로마인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치 복음을 먼저 가졌지만, 말씀을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계속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의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게만 쓰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자꾸 쓰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신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분들, 하물며 여러분 이방인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여기 14절 15절 말씀에 어찌 뭐뭐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단어, 이 말의 순서를 살펴보면 사실은 거꾸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전파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보내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 질문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믿겠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와서 그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로마에 와서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들이 듣게 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마지막 질문이 제일 처음이 되는 거죠. 보낸 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것을 듣고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크 헌금, 성교지 마스크 헌금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이제 수고해서 우리 일을 받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우리의 조그만 물질과 우리의 기도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또 이런 마스크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 격려하고 그들도 함께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힘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아가는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혹은 우리 동리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지 않을지 결정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부르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씨앗이 살아있는 한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합성에 와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 장면들 보시기에는 엄청 우습지만 제가 요즘 그냥 눈길로 보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느라고 맨날 허리가 아프고 열심히 해요.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말씀을 심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정말로 깨닫게 돼요. 씨앗을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그 싹이 잘 물 주고 영양가를 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먹음직한 열매를 낸다는 것을 봐요. 어느 해에는 종자가 좋은 거는 모종을 주로 사와서 심지만 모종을 심어도 어떤 모종은 예쁘게 잘 나고 열매가 잘 매달리고 어떤 해에는 좀 잘 안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어쨌든 모종이라는 건 씨가 심겨져서 난 것이고 그 씨앗이 잘 자라는 데는 기술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밭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제가 퇴비를 세포다리를 하다가 저 조그만 밭에다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풀고서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좀 이렇게 병안난 거는 열심히 잘 자라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조차도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성화에서 보셨습니까? 저기도 최후의 만찬 이게 해놓은 거 있는데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겠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크겠어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보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죠.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보고 승천하시는 것도 봤으니까 어떻게 안 미치겠어요?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16절 말씀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도 여러분 벳세다와 고라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서 행한 이 기적들을 다른 데서 행했으면 다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내 눈에 나타나셔서 내게 역사하셨으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서 믿음을 찾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것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계세요? 저한테 질문하셔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데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순종 안 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순종 안 해요. 우리가 100% 순종을 안 하니까 찜찜한 거죠. 순종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럴 때는 입을 닫고 있는 게 최선책입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조금 나을까요? 우리가 100%는 하나님 내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몇 프로 정도,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 정도 순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복음을 듣는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묶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중에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현관에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깨져 있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일이 있어도 시일 지나가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니까 피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기 벽이 그 돌이 천장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깨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쇠 덩어리를 박아가지고 잘 견고하게 부착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만 이 쇠 덩어리를 안 받고 그 큰 돌을 그냥 실리콘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사실은 그 돌볼드라는 게 사실은 딱 붙으면 안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 돌 무게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람이 워낙 세게 불고 그러니까 바람이 들이치고 하니까 결국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거기다가도 가운데 그 쇳덩어리를 박아가지고 돌을 잘 고정을 시켰으면 어땠을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원래 공사할 때 그렇게 공사해야 돼요. 정해진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박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여러분 사상무각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르지 않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좀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러면 지금은 달라진 모습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역시 이방인 교회에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심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소욕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찬송만 부르시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점점 여러분 점수가 좀 높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 순종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 잘했던 곳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라고 그냥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도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세바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 그 아들까지 죽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신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자꾸 새로워지도록 해주시는 것,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여행 가보면 이렇게 깃발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동양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탁 들고 깃발만 쫓아가면 되듯이 여러분 거기만 쫓아가면 내가 왔던 팀 그 길로 쭉 가서 숙소도 가고 내가 뭐 돈 다 낸 거니까 먹을 수 있고 따라다닐 수 있고 구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시면 바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 이방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19절 말씀에, 20절 말씀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방인들에게는 찾지도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일을 행하셨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거스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시기하게 질투하게 하셔서 오히려 복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시고, 또 내가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은 뭐예요? 제발 내 손 좀 잡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내 손 좀 잡아라. 내 손만 붙잡고 좀 와.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 말씀 듣는다는 것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요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면 무너질 일이 없죠. 말씀대로 원래 시방서대로 했으면 여러분 무너질 일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틈틈이 잡초를 뽑으면서 드는 생각이, 잡초는 내가 심지도 않은 건데 와서 어떻게 이렇게 막 열심히 잘 나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날아와서 심기고 그게 나는 거겠죠. 땅에서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이야기하죠. 제발 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이런 세계가 있으니 이렇게 구렁이가 있고 구렁텅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음으로 나누어진 이런 세계가 있으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이런 실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밝히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 듣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데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밝히 기록해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싹 표현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것, 거기에 말씀의 요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해주신 말씀, 주님이 이미 밝혀주신 말씀, 그 안에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들으면, 순종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신명기를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면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 믿어라. 내 손만 잡아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손을 벌려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님 손 붙잡고, 우리 그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반대로 주님께서 내 손 좀 꼭 잡아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05장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이름으로